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은 행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땅에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흉년은 애굽만이 해당되었던 사건은 아니죠. 창세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까지 흉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자 야곱이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했고 이들은 3일 동안 요셉에 의해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후에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과 시므온만 갇히는 조건으로 석방된 후에 곡식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가나안으로 향했고 야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온 모든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좋지 못했죠. 여전히 기근이 심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말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식이 저장되어 넘쳐나는 곳은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안의 다른 모든 지역이 다 애굽만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곡식을 사오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들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죠.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요셉과 만나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 상황을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베냐민의 동행 없이는 애굽에 들어갈 수 없고 요셉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반드시 베냐민과의 동행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쉽게 베냐민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요셉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야곱 자신의 곁에 항상 가까이 뒀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나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게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 세상에 빛을 봤지만 라헬은 산고로 죽게 되죠.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아낀 이유는 라헬이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 야곱이 그만큼 더 사랑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형들을 따라 나갔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고 야곱에게 알렸으며 야곱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라헬의 아들들 중 베냐민만이 남은 상황이었죠.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더 사랑하며 얼마나 더 아꼈겠습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만큼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야곱은 지금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 야곱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야곱의 복잡한 심정이 오늘 보면 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야곱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자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넓게 보자면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죠. 그의 밑에는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족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야곱의 족속 전체를 봤을 때 모두를 위해 베냐민을 애굽에 동행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베냐민을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 또한 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죠.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베냐민과 동행해서 곡식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갔다면 이미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족속의 족장도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내면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면의 어떤 트라우마나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그 결정을 섣불리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그 중심을 바로잡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다시금 찾으며 그 중심을 바로잡고 나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말하고 있죠.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면 애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처음에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살 것이라는 이 말이 이제는 야곱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유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이죠. 가정과 족속을 위해 가장으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명령했던 그 말, 이제는 유다가 다시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흔들려하는 야곱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결국 야곱은 유다의 결단에 순응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예물을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받아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결국 옳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가뭄 속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야곱도 유다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다르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는 야곱에게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 이전에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인 르우벤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나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인 38절을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애굽에 데려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말한 것이라 곡식에 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애굽에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그 제안에 야곱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르우벤은 이미 야곱의 시민임을 잃을 행동을 이전에 저질렀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 라헬의 여종인 비라였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로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우벤이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의 자식을 낳은 야곱의 아내인데 르우벤이 선을 넘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앞길을 말할 때 유다는 축복이 가득한 말을 전해줬다면
르우벤은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행실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가운데에서 왜 세상의 좋은 행실을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인해서 비춰질 때 그 모습을 통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잡히고 옳은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바로 우리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